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추수감사주일 또 특별하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찬양대 감사드리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미아부에서 앞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의 시계 바늘이 어김없이 돌고 돌아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지킨 적이 없으시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라니 왠지 코로나와 감사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잘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가 아닙니다. 검사입니다. 코로나와 검사가 맞지 코로나와 감사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고를 들으면서 한 주간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예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엇을이라는 감사 제목보다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하살표가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이 말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침체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가능할까요?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코로나 가운데 감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을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백문일답 100가지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인데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겹겹이 쌓아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위라는 지식의 울타리, 직장과 직이라는 일의 울타리,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정의 울타리, 소유라는 경제의 울타리, 관리와 검사로 잘 만들어진 건강이라는 몸의 울타리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하루를 살고 하루에 하루가 더해져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일, 가정, 소유, 몸의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높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보고 나의 울타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울타리,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크고 높은 울타리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삶의 울타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삶의 울타리들을 내려앉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무너지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내려앉는데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고 내려앉는 울타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감사는 울타리가 내려앉고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무너지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상황을 넘어서는, 환경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한 사람 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던 삶의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먼저 소유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소는 500결이, 나귀는 500마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의 양은 7,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낙타는 3,000마리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의 소, 500마리의 나귀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소유의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유의 울타리도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두었습니다. 모두 10명입니다. 성경에서 7과 3, 7과 3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이라고 여겨졌던 자녀의 울타리가 하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이 생일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10명 중 한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부모에게는 그 자녀의 그 육신적인 다침이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그것도 한날 한시에 죽었으니 자녀를 잃은 욥의 아픔과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유의 울타리와 자녀의 울타리가 무너진 후 욥의 건강의 울타리 또한 무너졌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우리는 몸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만 종기가 나더라도 가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일과 생활에 집중할 수 없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한 부분에 종기가 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입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손톱으로가 아니라 그릇 조각으로, 날카로운 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을까요? 그릇 조각으로 종기를 긁을 때 골문 부분이 터집니다. 골문 부분이 터지면서 곪지 않는 부분까지, 피부까지 균이 퍼져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릇으로 몸을 긁으면 긁을수록 욥의 건강의 울타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울타리, 자녀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망했지요. 욥은 망했습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욥은 다시 시작할 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욥은 세상을 저주하며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였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이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졌으니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생떼 같은 10명의 자녀들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며 일구어 놓았던 소유들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슬픔은 슬픔에서 시작하여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슬픔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슬픔이 예배로 변했다는 것이죠. 슬픔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욥의 초점이 슬픔에서 예배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연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욥은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슬퍼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슬픔에서 예배로, 연약한 인간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겼던 거죠. 욥은 슬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무너진 삶의 울타리 넘어 새로운 울타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46번째, 4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46번째 주일을 지키면서까지 2020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숱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45분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숱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당 리모델링 동안 식당에서 드렸던 한 달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라는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에 대한 주권이며 다른 하나는 소유에 대한 주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출생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부터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흙 덩어리, 흙덩어리와 같은 그 생명이 없는 그 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혹은 숨을 쉬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코에 갖다 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다른 말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코에 숨이 끊어지면 몇 시간 안에 몸은 감각이 없어지고 굳어집니다. 숨이 끊어진 몸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동안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데 내가 그 생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생명을 내가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하루 평균 38명이 38명이 자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시간에 1.5명, 1년에 13,799명입니다. 코로나의 사망자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1년에 13,700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4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욥과 비교해 본다면 욥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버티며 살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두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와 자녀를 욥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유와 자녀가 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소유와 자녀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동기가 소유에 있다면 소유가 끝나는 지점에 신앙도 끝날 수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줄어들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유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신앙생활의 동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를 보호하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사방으로 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울타리가 없어지는 날, 욥의 모든 소유가 없어지는 날, 욥의 신앙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탄의 예상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려앉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삶의 울타리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 소천한 삼성그룹 이건희 씨의 집무실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직접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씨의 주식 재산만 18조가 넘는다고 하니 18억이 아니에요. 18조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그는 천문학적인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18조 중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있었던 글귀 그대로 공수래 공수거였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 것입니다.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인생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빈손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빈손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년보다 많은 것이 넉넉하지 않게 보여도, 예년보다 삶의 울타리가 하나둘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지식과 일, 가정과 소유, 그리고 몸의 울타리가 무너지더라도 새로운 울타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